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40일이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째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이 10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에 있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구약의 절기로 치면 맥추절, 여기서 맥추절은 그 밀을 추수한 그런 상반기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날입니다. 맥추절 혹은 77절, 7은 7 곱하기 7은 49. 네, 어려운 거 답 잘하셨네요. 7 곱하기 7은 49인데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한 거룩한 숫자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7 안식일이 지난 7일이 지나는 안식일이 7번 온 그 다음 날을 오순절, 77절 이렇게 지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신약 이제 유대교 시절을 지나면서 이 77절이 단순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기념절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는 그때까지의 날짜가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날이 오순절이고, 또 그날이 율법 수요일로 기념해왔던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 역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일,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말, 말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또 듣다 보면 한 번씩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종말인 줄 알아라, 이런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앞으로 올 어떤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 종말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이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세를 산다는 말은 최종적인 종말의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실 때가 되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다면, 오늘 16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맥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나는 이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마음이 좀 흔들리고 두려움, 걱정, 어디로 가시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16장에 이르러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2절에서 대충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유대교에 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출교하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그러고 남겨진 자기들은 앞으로 출교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사형에 처하느라 하고 죽이는 순간도 오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었겠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기본 취지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혹은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들을 만날 때라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전제하시고 그리고 8절서부터 쭉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홀로 버려진 연약한 존재처럼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 담대한 용기들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거고 또 신자들에 대해서 성도의 마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동사는 8절에서 주요한 관심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 혼낸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죄나 세상의 의나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드러내시고 법정에서 죄를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드러내신다. 그런 기소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망한다 이 표현은 굉장히 법원에서 일어나는 법정적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죄, 의, 심판에 대한 책망의 말씀, 그들의 그 죄악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아주 쉬운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9절을 한번 보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그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또 고개 숙이고 아멘 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교회 용어로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동료 보고 당신 중죄를 지었지? 이러면 펄쩍 뛸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욕 들을 만큼 나쁘게 살진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중에서도 이 사람은 참 착해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들도 서로 나누기도 하죠. 세상은 죄를 숨기고 삽니다.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이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의 포장된 선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본질,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죄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포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입니다. 왜? 구조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위한 선행을 하고 자기를 위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선행과 봉사가 세상이 보기에는 와, 착하다, 선하다, 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가 죄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더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기준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의 본질은 얼마나 선을 행함으로써 그걸 상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믿지 않는 그것이 참된 죄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죠. 3장 16절만 읽고 아멘 하고 딱 덮어서 문제인데 17절, 18절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예수님을 보지 않는 영적인 무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백성된 자들이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내가 왕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위 반역죄죠.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웃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죄악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상에 드러내는 게 그들의 불신, 그들의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근거는 뭐냐면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불신은, 그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 더 깨끗해질까요? 더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죄악의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성령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본성 가운데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의에 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연결해서 보자면 세상이 죄를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의는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세상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 십자가를 당하고 저렇게 죽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세상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의의 증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의가 사실은 자신들의 불의라는 것을 십자가가 증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의를 입증하시고 세상의 의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불의한 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참된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자신의 의를 세운다고 한 그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불의를 입증하는 장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모두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죠.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객관적인 사역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고백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온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객관적 사실로서 믿고 그 믿음을 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나의 의로 받는 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나의 죄고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교회로 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오히려 분노하며 메신저인 스데반을 죽게 하였죠. 그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의가 사실은 불의에 해당된다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16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주게 될 거고 죽음의 위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의가 우리에게 의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합니까? 그러니 너희 마음에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판단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데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였잖아요. 지금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심판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셔서는 오히려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은 받았음이라 요겁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심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이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밀고 저렇게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지막 꿈틀거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심판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또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하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우리의 의가 입증되고 저들의 불의가 온전한 심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16장 2절에서 출교를 당하고 죽음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마음이, 사도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다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도 챙길 틈도 없이 벌거벗은 채 뛰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음 사형 선고를 했던 그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죽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 그 핍박조차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본문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그런 개인적인 적용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향해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나?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실제로 하실까요? 성령님이 가셔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막 말씀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기 계시죠. 내 마음에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나의 일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된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의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를 향한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난다면 그것이, 그 은혜가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참된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